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두 분의 아주 특별한 추석 선물 같은 그런 특순이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듀엣인데 너무나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혜도 찬양의 은혜도 많이 크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질문 그 시리즈를 이어나가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시대별로 상황별로 인물별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목적은 대부분이 비슷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심 질문하심은 그 죄를 범한 아담을 찾아내서 벌 주시고 징계하려 하심이 아니었고 그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범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훈련받았던 모세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아이라고 대답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각각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신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저하는 그 모세와 예레미야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베데스다 병자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모든 질문도 다 그러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언제나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성장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그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죄로 인해 상처를 입고 그렇게 방황하던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담긴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이 어린 시절의 상처는 누구나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사실 우리의 어떠한 분노, 우리의 어떠한 욕구, 우리의 슬픔과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상처는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심리 상담학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상처를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그 상처받은 그 자리, 그 어린아이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아이를 달래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버림받은 기억이 상처로 자리 잡아서 지금도 버림받을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커지면은 어떤 증세로 나타나느냐 대표적으로 의부증이나 의처증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보여진다면 어린 시절 버림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때 그 아이를 위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덮고 그 덮을 만한 사랑을 부어 주어야 물론 그래도 완벽하게 치유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버림받기를 싫어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 심리 상담학의 그런 어떤 골자입니다. 상처가 시작되었던 지점을 남겨두고 아무리 지금 드러나고 있는 행동을 교정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근원을 놔두고는 이거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유명한 일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신 것이
아주 특징적인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배반하고 상처 입은 베드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회복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베드로가 되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했던 제자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일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어부였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던 때에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날 웬일인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날을 새하얗게 지새우고 아침이 되어서 뭐 아무것도 못 잡고 소득이 없이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던 그런 차였습니다. 그때 이제 막 사역을 막 시작하신 30살의 예수님께서 몇몇 무리를 이끌고 오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 손질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아주 남다른 권능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었는데 말씀을 마치시더니 베드로에게 대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으로 업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으며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전혀 모를 것 같은 약간 이런 표현 그렇지만 새님 같으신 그런 분이 갑자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었을 것이죠. 그렇잖아요. 밤새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수십 년, 십수년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던 이 베테랑이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보라니. 게다가 이미 그물도 손질을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들었던 말씀이 워낙 놀라운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워낙 권능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카리스마에 끌렸는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실어서 겨우겨우 그물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의 고기를 다 채웠는데 배가 잠길 것 같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는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로부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날들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자신이 이제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후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함께 하고요. 하루 3끼를 함께 했을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생선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고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잠시 동안이나마 예수님처럼 자기도 무리를 걸어보는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지 3년 정도 되어가던 어느 날 모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는 여전히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찝찝한 마음은 가시지를 않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예언이라도 에이 설마 내가 뭐 그런 마음이 들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설마가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종들에 잡히셨고 바로 재판에 회부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재판을 받으시던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그 재판정 바깥들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날이 추워져서 베드로는 숯불을 피워놓은 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베드로의 얼굴을 보더니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 여자가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손이냐 막 그러면서 부인을 하고 간신히 위기를 넘긴 베드로는 이 숯불의 이 자리가 밝으니까 내가 잘 보이나 보다 싶었는지 은근슬쩍 자리를 피해서 앞문까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번에는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생사람 잡지 마세요 라고 맹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목소리까지 내가 기억한다고, 이 목소리도 예수의 제자가 확실하다고 외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하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임종 순간에도 그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3년을 수제자로 따라다니면 뭐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면서 전에 없던 칭찬을 받았으면 뭐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주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가느라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도 옆에서 지켜보지 못했던 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3년 동안 따르면서 스승의 죽음 그 자체만으로도,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이 죽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충격일 텐데, 자기에 대한 실망감, 예수님 지키지 못한 죄책감, 자기를 알아봤던 사람들이 계속 쫓아올 것 같은 두려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혼재하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막 복합적인 마음들이 베드로를 괴롭히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그렇게 무너진 마음으로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려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갔어요. 진짜로 성경에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옷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냥 기뻤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기뻤겠죠. 그런데 자기가 한 일들이 생각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내가 3년간 모시고 함께 살았던 스승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는데 그것을 맡기는커녕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쳐버렸는데 그 스승이 다시 살아났다니, 그 모든 배반의 행적을 다 아시는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스승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다시 사심이 너무나도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어색해져 버린 거예요. 다시는 예전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마음대로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예수님 살아나셨으니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나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겠다. 예수님도 더 이상 나 같은 놈을 제자로 원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베드로는 예전 같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변한 게 없으신데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꿈 같던 추억들을 다 묻어두고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모습으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는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부터 이 14절까지, 오늘 15절 말씀 전까지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넋이 나간 채로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날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기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물을 만져본 적이 없기도 했지만 그렇다 해도 안 잡혀도 너무 안 잡히는 것이죠. 3년 쉬기는 했지만 그전 10수년을 잡았던 그물이잖아요. 아무리 쉬었어도 가닥이 남아있죠. 근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 처음 만난 날, 그날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생각나죠.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물을 올릴 때 텅 빈 그물을 보면서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안 잡히냐 하면서도 그 그물을 걸쳐두고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예수님 처음 만난 날이 생각이 나겠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어봤던 행복, 기적,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사랑, 가르침, 그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날이 생각이 났겠죠.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어이, 거기 고기 좀 잡았나? 그러는 거예요. 무슨 관심이지? 뭐 짜증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나 싶었겠지만 그래도 그물을 추스려서 오른쪽에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물을 가득 채워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이거 그때랑 똑같은데, 저 사람 혹시, 바로 이때 한 사람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걸치고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헤집으면서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해변에 도착해 보니 너무도 그리워하던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함께하던 날들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랬죠. 지난 3년간 매일같이 예수님이랑 아침을 함께 먹었었는데 그때와 똑같이 예수님이 아침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배고프지? 밥 먹어.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 봐라. 베드로는 지금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억지로 참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웠던 그때 그 광경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던 그 광경. 그때 내가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광경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그런데 행복했던 기억만 떠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삶이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했던 기억도 떠올랐겠죠.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먹을 때, 최후의 만찬 그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 식사 자리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왜 하필 함께했던 수많은 식사 중에 그 마지막 식사가 생각날까요?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야,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고 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숯불을 쬐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부인할 때도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배반의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두려워지는 것이죠. 앞에 계신 예수님께 한없이 미안해지는 거예요. 또다시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랑한 만큼 살아내지 못한 그 죄책감이 베드로를 완전히 뒤덮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문하실 때 진짜 몰라서 질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아시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알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뭔가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시면서 다른 목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어떤 목적인가요?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입니다.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실 목적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터질 듯하게 고기가 잡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 날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바다를 헤집고 달리면서 무리를 걸었던 그날도 생각이 났을 거고요. 아침상을 차려놓으신 걸 보면서 지난 3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고, 물고기와 떡을 보면서 오병이어 사건도 생각이 났을 거고요. 또 특별히 마지막 만찬이 떠오르고 그때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신 것도 생각이 나고, 마지막으로 숯불을 보면서 그날 그 자리,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자리가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죄는 늘 흔적을 남깁니다. 죄는 죄의 대상에게도 상처를 남기지만 죄를 짓는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밤 예수님께 죄를 범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는 그 죄 자체로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물과 피로 다 베드로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베드로도 그날 밤에 바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죄는 이미 씻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남긴 트라우마, 이 죄가 남긴 흔적은 당최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잘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로 씻어봐도, 아무리 잊어보려고 그물을 던져봐도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고통이 생각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무너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로 예수님이 피워두신 숯불을 보는 순간, 숯불이 피워진 그때 그 재판정들에 베드로는 또다시 끌려가서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베드로를 무너뜨린 그 시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어느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물어봤던 그 자리에 또다시 돌아가 앉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물건을 잊어버려도 물건을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장소로 돌아가야 하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곳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상처를 회복하려면 상처를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날 그 자리로 다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이 질문은요, 너 예수의 제자지?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을 대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그 상황에서는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진 것을 다 아시고 넘어졌던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입은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상처를 싸매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과 똑같이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당신은 모릅니다. 나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중심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는 거잖아. 사랑하는데 너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온 거잖아. 내가 다 알아.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나 이미 다 용서했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씻었어.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베드로. 너 나 사랑하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더 이상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예전처럼 나와 같이 사역 감당하지 않을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 치지 않을래. 넌 고기 낚는 어부일 때보다 사람 낚는 어부일 때가 더 행복했잖아. 돌아가자. 여러분, 이 일로 베드로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를 만나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붙잡혀서 고문받고 조롱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토록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 단 한 사람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자기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으면 저 같으면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야, 근데 나 다 너 용서했는데 너 그날 왜 그랬어? 너 다시는 그러지 마. 그거 나쁜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멱살 안 잡는 게 다행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받으신 상처는 고려하지 않으심. 내가 못 박힐 때의 고통과 내가 가시관 쓸 때의 아픔과 그 모든 피 흘림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찢겨 죽은 것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는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지금 다 짓이겨져서 무너진 그 마음. 그때 3번 그렇게 부인한 것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 마음.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는 그 마음. 자기를 배반한 제자를, 자기를 십자가에 죽도록 버려둔 제자를, 죽도록 고통받았던 자기 자신보다 더 생각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끌고 베드로가 실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3번 부인했던 것과 똑같이 3번 다시 너 나 사랑하잖아 물어보시면서 그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죄가 남긴 상처받은 마음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그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오늘 2분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찔리던지요.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혼의 행복을 누리느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좋은 차를 사게 되었는데 그 차로 산으로 들로 다니느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사람 관계에서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뒤통수 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뒤통수 치는 사람을 상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통수 치는 것을 싫어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저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랑받았던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다시 범죄하면서 또다시 배반합니다. 베드로의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저 이승현 목사는 여러분들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후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것을 죄책감으로 가져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면서 그렇게 그냥 돌아서고 멀어질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내가 실수한 그 자리, 내가 예수님을 놓쳤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상처마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에
여러분,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루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을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며 3년간 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그를 위해 아침 밥상을 차리셨어요. 왜 배반했냐고, 그럴 수 있냐고 따지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대답했던 그 3번의 대답을 지우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이것이 이 3번의 질문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아마 평생 죄책감 속에서 가룟 유다처럼 지옥을 살았을지 모를 일이에요. 이 3번의 질문이 베드로를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이 3번의 질문이 베드로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이 치유와 해방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이후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예수님을 충성되이 따르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